오늘 아침에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 딸을 데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랐던 뉴저지주 웨스트몬드라는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딸들에게 어릴 적 시절의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향집 앞뜰에서부터 그의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집 앞뜰에 있었던 그의 추억들의 사건을 딸들에게 침이 튀기도록 말하다가 뒤뜰로 갔습니다. 뒤뜰은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동상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나와 그네 탔던 일, 집에서 기르던 개가 우편 배달부를 물었던 일, 어머니가 꽃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준 일 등등 신나게 자신의 추억 얘기를 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다 보니 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십 분 동안 혼자 떠들어댔던 겁니다. 그날따라 온도가 100도가 넘은 데다가 습도가 100%여서 푹푹 찌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푹 빠졌을 때에 가족들은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최고로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차에 갔더니 딸들의 얼굴에는 지금 짜증 중이라는 표시가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 어린 시절 그 아름다운 추억을 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 아빠의 속마음을 모르고 차 안에서 지금 짜증 중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화를 누르고 딸들에게 가장 좋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뭐가 문제지? 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자 막내딸이 말했어요. 너무 재미없어. 그러자 둘째 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빠, 이 집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목사님은 딸들의 말들이 마치 신성모독처럼 들렸대요. 아니, 나의 성스러운 고향집과 나의 어린 사건들을 어떻게 모여갈 수 있어? 그런데 첫째 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빠가 이 집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들 때문이잖아. 하지만 우리는 이 집에 대하여 아무런 추억도 없잖아. 다음 같은 증상은 어떤 병의 증상인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히면 제가 뭔가 드릴게요. 다른 이성에게 눈길이 간다. 스킨십을 피하게 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한다.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만나더라도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된다.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면서 단점을 지적하게 된다. 함께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다. 늘 함께 여행하며 좋았던 것들이 가고 싶지 않으며 함께 있는 시간조차 지겨워지려 한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무슨 증상의 병입니까? 이와 같은 증상들은 권태기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오래 사귀거나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래된 만큼 서로에게 익숙하다 보니 처음 만날 때의 설렘과 떨림은 점점 사라지고 호감도 잃어가는 권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관계가 깨지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런 권태기가 가져다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추억이 사랑이 있으면 권태기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둘 사이의 추억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만 둘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 PD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다시 살 거예요? 아무 그래야지. 왜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 그놈이 다 그놈이지. 그래도 한 번 살아본 놈이 더 낫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다시 살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오랜 신앙생활,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권태기 증상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봐요.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거 아니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기도를 해도 금방 끝내고 맙니다. 의심과 불평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해버립니다. 예배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TV를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 흥하고 콧방귀를 낍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권태기 증상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숙성된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깊은 맛이 우러나고 좋은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생각과 행동은 전혀 마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태기에 빠진 남녀가 마지못해서 만나는 것처럼 또 마지못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마치 누가 강요해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전에 열정을 보이던 일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믿음이 좋을 때가 없어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영적 권태기 증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절이 있습니다. 신경절은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경세포를 전달하는 부위를 신경절이라고 해요. 그 신경절에 이상이 생기면은 운동의 일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변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가가 잘 나오도록 관략근을 이완시켜줘요. 우리 운동신경세포가. 관략근이 어딘지 아시죠? 옴구. 관략근을 이완시켜요. 잘 나오도록. 그때에 우리 대장이 수초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응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은 치약 뚜껑을 여는 것은 관략근이 이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짜줘야 많이 나오는 것은 대장의 수초운동이에요. 우리 몸이 신경절이 정상이면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응가가 잘 나오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경절이 이상이 생기면은 관략근이 이완하고 있는데 대장이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예요. 수축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오른발을 내디뎌야지 하는데 본인은 오른발 내딛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왼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경절이 이상이 오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신경절이 건강해야 돼요. 정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신경절의 이상이 오면은 영적 겉뜨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마치 자기 발을 오른쪽으로 내딛는다 생각하지만은 신경절 이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되죠. 그런데 영적 권태기에 빠진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들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 자체의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자꾸 의학적인 말에 나와서 죄송한데 자율신경계가 뭐냐면 우리 심장, 장기들, 그 다음에 뇌분비계, 외분비계 등을 잘 조절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영적 신경계에 몸의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신경계의 이상이 오는 것은, 그래서 영적 검증이 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내 영적 신경계로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영적 건투기가 와서 내 신앙이 죽어가든지 혹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눈으로는 여호와, 다른 한눈으로는 애굽에서 봤던 신들, 섬겼던 신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라 등등을 바라봤어요. 두 눈이 한 곳을 봐야 되는데 한 눈은 여호와, 한 눈은 바알과 아스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눈은 여호와를 보고 다른 눈은 아스라 바알 우상을 보면서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어디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한탄하셨죠.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세번역, 요즘 쓰는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표준세번역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한 눈은 하나님을, 다른 한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이 세상에 담가두면은 그
그 신앙이 잘못되어서 영적 신경절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영적 권태기가 찾아와서 내 신앙이 죽거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자기가 안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요, 허물이 많은 백성이요, 흉악한 종자요,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겼다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고 야단을 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즉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깨닫고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이 되시는 주님만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한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한 눈은 자신의 바알, 이 세상의 바알, 육신의 편리와 욕심의 바알 등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육신의 소리를 쫓아가고 마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가 편하거든요. 우리 죄성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인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 잔치에서 나가라 하고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눈 혹은 한 발을 하나님께, 다른 한눈 혹은 다른 발을 세상에 걸치고자 하지만 그런 것은 신앙 혹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악한 종자요, 타락한 자식이라고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만입니까? 세상만 쳐다보다가 가끔 불안한 마음에 힐끔힐끔 예수님을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 권태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영적 권태기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충성을 사야겠던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은 그 서약들을 지금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자신만의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이 했던 그 서약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에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런 추억이 있기에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두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밭을 샀거든요. 그래서 밭에 가봐야 합니다. 제가 소를 샀거든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방금 결혼했거든요. 등등의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면 하나님 역시 은혜의 줄, 복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을 놔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예수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은혜와 복과 인자심과 선하심 등등을 마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삶의 방향성의 중요성을 한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죠.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야 되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영적 권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빠지지 않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여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 신경절 이상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는 좀 편하게 예수님을 믿자. 영적 게으름이죠. 다른 말로는 타협입니다. 오늘 원수 마귀가 세상을 향해서 늘 말하죠. 적당히, 못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근데 이 타협이 우리 영적 신경절의 이상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영적 권태기를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2022년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탄주일날 교회 오는데 한 교회만 빼놓고는 파킹장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따님이 군의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인교회가 없어서 미국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1월 1일날 전화가 왔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누이벨에는 많은 미국 교회들이 성탄주일 그리고 신년주일 1월 1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럴듯하죠. 가족들 간의 모험을 가지한다는 것이죠.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일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가족들 간의 모험이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가족 모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물질이요 내 관심이요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것은 이 세상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10편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계획이 헛되도다. 내가 내 가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직장을 끊어나가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10편 127편 1절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그리고 사람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장로 체면에, 안수집사 체면에, 권사 체면에, 집사 체면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오면 껄끄러우니까 목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다. 가족들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합니다. 그것을 동조하는 목사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추억을 쌓았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교회인 줄 아는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억 속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협이 아니죠. 사랑은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죠.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만 사랑하게 되면 금방 깨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러죠. 아니죠. 처음부터 조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깨지고는 핑계를 대는 거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전부를 주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께 순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쌍방간의 사랑을 원하시지 일방적인 사랑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서 내가 대망론처럼 살아가도 됐어, 오케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두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걸 기뻐하시고 소원하시지 한편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랑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마국 유다를 흠뻑 두들겨 펴서 쫄딱 망해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질투하는 여호와, 쌍방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순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로마 천주교나 동방종교처럼 어떤 상징물들을 그려두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나 동방종교들은 교회들 앞을 복잡합니다. 너무 많아요. 성상이라고 그러죠.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상징으로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상징이 뭐예요? 죽음과 분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죠. 그 대속의 죽음이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그리고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분리하여 구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과 분리해요. 거기에는 어떤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리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섞여 놓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내가 편하게 믿고 싶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해서 적당히 섞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리시키고 구별해 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시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됨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편리함 등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자기 학대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자기 편리, 그리고 자기 안주의 종교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와 교회로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함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 세상에 썩은 것들을 향한 마음을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들처럼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게 살지? 하며 우리를 지켜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생이 다르지. 내 육신의 욕심과 충돌이 되니까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타협이 아니므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불편함도 힘듦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사회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회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마음 한곁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생각할 때 한 마음 한켠에 분명히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말이 많아도 성격이 쾌활해서 좋다고 말하죠. 말이 없으면 묵직해서 좋다고 말하죠. 뚱뚱하면 굵직해서 좋다고 말하고, 말하면 날씬하다고 좋아하죠.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오면 쓰다쟁이라고 싫고, 고구마처럼 답답하다고 싫고, 먹는 것만 밝힌다고 싫어하고, 누가 보면 안측미 중에서 말랐다고 나만 오해받는다고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몸과 마음이 힘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살아있으니 주님을 사랑하니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권태기를 하여 죽을 거나 죽어가고 있으니 갑자기 늘 해왔던 예배라든지 기도와 섬김 등이 버겁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수천 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핑계를 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독일에 나온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보네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 교수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는 독일 그리고 독일 그리스인들에 대한 동질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독일로 왔습니다. 그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야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이 유럽 연합군에 항복하기 3개월을 놔두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동참했다는 질병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호기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독일로 돌아가면 분명히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줄 알면서도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같이 고난을 나누기 위하여 좋은 자리를 놔두고 독일로 왔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겨울 옥중에서 쓴 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어떤 독일분이 이걸 찬송가로 지었는데 제가 불려는데 시간이 오늘 설교가 길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헛된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단에 거치는 신앙, 내 편히 타협하는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내 신앙이 죽어버리거나 죽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난 지금 믿음의 상부정상에 있어. 내 믿음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신앙의 참모습을 잘 살펴보고 신앙의 권태기 증상이 있거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위암에 걸려도 숨이 닿도록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교육봉사를 도맡아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대장암 말기에도 본인은 대장암 말기에 걸렸지만은 암에 걸린 환자들 위해 수술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나이 80에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과의 그 사랑의 주여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받았던 사랑, 내가 드렸던 그 추억의 첫사랑을 내 주님과의 추억 속에, 하나님과의 추억 속에 있던 그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오히려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